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땅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받은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가 참된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늘 결단해 왔던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택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지 바로 이 순간 우리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먼저 현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현실에 속기 쉬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 그리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목에 줄과 멍에를 맨 선지자 예레미야가 주변 나라에 이 말씀을 전했지만 왕들은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일을 어리석게 여겼을 것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힘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같이 주변 환경이나 삶의 형편을 따라 살면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어리석은 것 같고 때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도우십니다. 당시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과 거짓 선지자의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참 선지자는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향해 돌이키게 합니다.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고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백성을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미혹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기준들을 더욱 따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15절의 말씀에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레미야나 거짓 선지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두 가지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는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위해를 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그저 말씀만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성전 기구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왕과 백성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참 선지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아직 남은 성전과 왕궁의 기구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했습니다. 참 선지자는 심판의 경고를 전하면서도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형편을 따라 기도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할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가 참 선지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19절 이하에서는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가져오실 것이라고 19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성전 기구도 남아있는 성전 기구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다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거짓된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을 따라 살 것인가, 믿음을 따라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이렇듯 거룩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전에 직면하는 그곳이 바로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안주하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교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여겨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말씀을 더욱 지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열악한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현실의 시험대 앞에 설 때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우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끄심을 믿으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혹독한 현실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 대상자들,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